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을 이렇게 지혜로운 자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지혜 없는 자는 세상의 불신자를 이렇게 가리키고, 지혜 있는 자는 저와 같이 신자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된 이유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이니까, 그리스도와 지혜이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했는데, 그 가지는 무슨 가지겠어요? 포도나무의 가지인 것처럼 참 지혜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하나된 저와 여러분은 지혜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이라든지 고린전서 1장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인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2장 3절에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있는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혜 있는 자로 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에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이 에베소서에서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시고 자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만물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만물을 지금 충만케 하시니에 우리도 충만인데, 주님이 만물을 충만하신 것처럼 자신의 무엇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고 계신다. 바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또 주님의 지혜로 우리를 참으로 주님이 충만케 하신 하는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충만케 한다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어요? 가득 채운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흘러 넘친다, 이 그런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저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자우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서 터져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뭐겠어요? 그것이 곧 전도와 선교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는 것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주님의 생수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서 우리가 터져가지고 우리에게 이 생수강이 다른 사람에 흘러 넘쳐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자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말씀 속에서 참 지혜이신 주님의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이시기 때문에 그의 몸인 우리가 그의 지시대로만 행하면 어떠겠어요? 우리는 지혜롭게 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의 손과 발과 다른 지체는 머리 지시대로 우리 생각한 대로 어떻습니까?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지시에 주님의 명령에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과 우리의 연합은 기계적인 연합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의 지체인 우리를 강제하거나 또 압박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도록 그의 뜻에 따르도록 강요하지 않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를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뜻에 불순종하여도 주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여기에 주님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고 또 행하려고 할 때 주님은 참으로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지.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가 싫어해도 주님은 강제로 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어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의 지혜에 관하여 듣고 또 이해하고 설득당하고 그래서 믿고 우리가 소원하여서 그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인격적인 반응을 나타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의 지혜의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은 지혜자는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15절 17절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지혜자인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기서 하여가 이 보라는 이게 명령형을 우리말 성경은 대신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혜 없는 자 같이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 같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말 성경에 생략된 15절의 주동사인 보라는 현재 명령형으로서 계속하여 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자신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지만은 지혜자인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하여 점검하고 관찰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신중히 조사해 보라,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비판적인 사고를 한 후에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면 즉시 그냥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사실인가 진리인가. 근데 여기서 비판이라는 것은 무조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파괴적인 비판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대로 행하기 위해서 정말로 참 진리를 찾고자 하는,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건설적인 비판의 사고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런 비판적인 사고가 우리 한국교회에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 성도들에게 목사가 말하면 무조건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목숨도 이렇게 요구합니다. 줄을 내서 필요할 때는.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도 필요할 때는 버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상과는 따가지 말라. 이 말은 세상과는 거슬러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지 못하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생각하고 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인가? 이 말씀으로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근데 우리는 성경이 틀릴 일 없다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지도 않고 그러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에 있는 이 생명 중에 어떤 것 중에 조금만 버리라 하면은 그냥 그대로 따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머지가 있으니까 살 수 있잖아요. 적당히 해도.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가 말한다 해서 무조건 그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보고 이 말씀이 정말로 진리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진리일 것인데 왜 이렇게 말씀해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내게 손해가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 저는 지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음은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것, 손해를 가져오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어리석음을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생각이 필요한 거죠. 또 생각해보고 정말 이것이 진리다. 이대로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확신이 될 때 진심으로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따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장한 신문이나 방송에서 말하면 무조건 따르거나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임을 당하는 것이죠.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고 그 말이 사실인가 진리인가 유튜브에서 말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지혜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라. 점검해보라.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시고 그리고 참으로 말하시고 그 진리라면 말하시고 그대로 행하여서 지혜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지혜자인 우리가 세월을 속량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니라. 이 아끼라 이 말씀은 구원하라 그 뜻이 속량하라. 구입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 세월이라는 이 단어는 카이로스여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기회를 의미합니다. 아끼라는 말은 속량하라, 구원하라 그 말. 그 이유가 뭐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악하다는 것은 영원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사라져가고 있다. 주어하고 있다. 허비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시간의 기회를 영원하도록 어때요? 속량하라. 시간을 구원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지 않고 지혜롭게 행하지 못한다면 어리석게 행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시간을 세월을 낭비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장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시간을 생각해 보면서 참으로 이렇게 후회하고 또 오늘 시간을 아끼라는 이 주님의 명령의 소중함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때는 우리가 세상을 떠난 임종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재벌이었던 7조 원대의 재벌이었던 광산 그런 이렇게 회사의 광산 재벌이었던 류안이
그의 경쟁자들 8명을 살해한 혐의로 4명의 어떤 그 범죄자, 동조자들과 함께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장이 했던 그의 마지막의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며 살고 싶다. 인생 모든 것이 잠깐인 것을, 그렇게 모지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바라본 말에 귀를 기울이며 물처럼 그냥 흐르며 살아도 되는 것을, 세월의 흐름이 모든 게 잠깐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흐르는 물은 늘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왜 나만 모르고 살았을까. 낙낙 장송이 아니더라도 그의 잡목잎 근처에 찔레나무가 되어 살아도 좋을 것을, 근처에 도랑물, 시냇물 졸졸거리는 물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그냥 소나무 한 그루가 되면 그만이었던 것을, 무엇을 얼마나 더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동안 아둥바둥 살아온지 몰라. 사랑도 예쁘게 이겨야 한다는 것을, 덜 익은 사랑은 쓰고 아프다는 것을, 젊은 날에 난 왜 몰랐나 몰라. 감나무의 홍시처럼 내가 내 안에서 물이 있도록 익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앞으로라도 겨울 감나무 가지 끝에 남아있다가 마지막 지나가는 바람이 전하는 말이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성도 여러분, 그 임종의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후회한다 해서 세월이 돌아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후회입니까? 어리석은 그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 떠나는 임종의 순간에 후회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지혜자로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속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지혜대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시간만 영원히 천국에서 보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지혜자인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17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그러므로는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에게서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세월을 속량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주의 뜻을 이해하여서 주님이 원하는 세월을, 시간을 점으로 속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주께서는 주 앞에서 인정받아서 천국에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지혜자로서 주의 뜻을 잘 이해하여 세월을 속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은 지혜자는 우리에게 방탕한 것들에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것은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주님은 지혜자의 성령으로 충만함과 대조하여서 먼저 어리석은 자의 방탕에 이르는 술 취함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의 능력 아래 있게 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성령의 영향 아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과 달리 술 취함은 사람의 지혜를 마비하고 강제로 억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독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라는 주님의 이 명령에는 방탕에 이르는 다른 중독의 어리석은 것들, 뭐 담배 중독이라든지 도박의 중독이라든지 게임 중독이라든지 그다음에 성 중독이라든지 또 운동의 중독이라든지 그것에 우리가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 포로한테 끌려가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술 취하지 말라는 주님 명령에 주님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의 복음으로 참 빛과 지혜의 주님과 연합하여 주 안에서 빛과 지혜의 아들로서 방탕에 이르는 이런 어리석은 것들을 행하는 대신에, 어리석은 것들에 중독되어 끌려가는 대신에 오직 성령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18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주동사의 명령과 이 명령을 수식하는 4개의 분사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주동사가 명령이면 분사절도, 그것을 설명하는 분사절도 이게 명령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우리말성이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의로의 이 전치사는 n입니다. n은 인이 영어로 인이고 안에 그런 뜻이죠. 근데 이 n을 이렇게 우리말 성경처럼 수단으로 방법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n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영역이나 통치를 가리키는 이 안에로 이해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만물의 머리에서 우리와 연합하신 주님이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그의 천상 사역을 계속하심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이죠. 에베소 2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이나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나 성령 안이나 거의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만물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그의 몸인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일, 곧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이나 2장 22절과 21절과 22절이나 4장 15절 16절에도 같은 그런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된 주님이 그의 몸인 우리를 어때요?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완성하신다. 그런 의미죠. 다른 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던 성화 구원하시고 영화 구원을 완성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7절부터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잘한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인류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기서 이 17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잘한 것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나가 바울이죠.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일은 뭐겠어요? 꼭 우리의 사역, 전도와 선교 사역, 또 이렇게 교회 사역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다 하나님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사시는 것만이 그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 시간만 주의 뜻대로 그런 인생 시간만 어때요? 그 세월을 영원하도록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바울의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벌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 인류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에서 가지가 가만히 있어서 포도나무 열림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어때요? 열매를 맺도록 먼저 이렇게 하시니까 포도나무 그리하니까 포도나무 가지도 포도나무를 의지해서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로마서 1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은혜로 하나님을 하라고 목사로 이렇게 주께서 세우셨는데 근데 저는 하나님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그럼 주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말과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만이 주의 일인데
주께서 세워놓고 주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어떠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참으로 주님이 참 이상한 분이죠. 주님이 사이코가 돼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저는 주께서 제가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저에게 또 임명하신 주님께서 은혜로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부족하지만 은혜로 저를 통해서 지금도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성령을 근심하게 말라는 명령을 받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무엇으로 충만함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모든 것으로 능력으로 생명으로 또 여러 가지 말로도 우리가 다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 문맥에는 어떤 문맥입니까? 그의 지혜에 대한, 그의 뜻에 대한 이해력에 대한 문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충만하겠어요? 그의 지혜로. 지혜 있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의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그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에베소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주님의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지혜의 충만함을 설명하는 이 분사절입니다. 19절부터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안에서 주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과 마지막 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있죠.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이 20절은 어때요? 이제 주께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또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성령의 안에서 지혜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다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은 뭐겠어요? 성령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서 지은 시지 않겠어요? 시는 뭐 시편이라든지 찬송가라든지 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지혜로 충만을 받은 사람은 뭐 시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지혜, 성령을 통해서 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니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가 인정하고 존경한 것을 말합니다. 이는 왜 주 예수의 복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주 예수의 복음은 뭐겠어요? 고린도서 4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뭐가 되셨어요? 만물의 주가 되시고 우리 만물에 포함된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신 거예요. 또 예수를 위하여 뭐겠어요? 주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니까 서로 종된다는,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복종하지 않고 서로 섬기지 않는 것은 뭐겠어요? 지혜 없는 자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며, 그분들은 어떤 분이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제대로 알지 못한 분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복음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복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밖에 모른다. 이렇게 한다면 그냥 어떠겠어요? 정말 그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알고 믿는 것인지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둘째로 성령의 지혜로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마음으로 주께 찬양하며 노래하며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입니다. 이 범사는 모든 일에 잘 때도 잘 되지 못하든 항상은 어려울 때라든지 언제든지 죽는 순간까지도. 그 이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이름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로도 성령으로와 같이 전치사의 N인데 우리말 성경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N도 영역을 가리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역, 통치. 주님이 왕이신 나라, 주님이 주가 되신 나라는 뭐겠어요? 그 나라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가리키는 안에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안에 있으니까,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일이 닥쳐도 우연은 없습니다. 주께서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는다면 과거에 당했던 상처들 후회만 하고 시간 보내지 않고 그것이 치유될 수 있어요. 그것도 어때요? 주께서 우리는 인간의 세상 관점을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주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합력과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섭리다. 사랑의 과정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일도 닥치는 일도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의 관점에는 고난도 있고 견디기 힘든 그 어려움도 있지만은 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섭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고 행복할 수밖에, 누릴 수밖에 없는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환경 조건에 좌우되지 않아요.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주께서 하시니까.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섭리하시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평생 고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의 복음에 하여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팔복이죠.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하고. 저는 시편 23편 1절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는 사실 하나로 부족이 없다는 것은 만족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가 더 더해지면 저는 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행복 위에 더 행복하라고 주시는 선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고 만족할 수밖에 없고 참으로 여러분 행복을 기쁨을 항상 누리시고 참으로 이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양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안에서 주님의 지혜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18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받으라. 첫째로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대로 이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뭐겠어요? 그것은 주님에게 불순종한 것이죠. 그것이 죄지요. 그리고 둘째로 이것은 신적 수동형의 명령입니다. 바로 수동이라는 것은 신적 수동이라는 것은 충만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우리 스스로 막 노력해서 뭐 공들여 가지고 뭐 내가 뭐 지혜를 충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충만하신 책임이 주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에베소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하던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만물 충만케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그와 같이 주님의 무엇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것이 그의 몸인 우리의 책임이냐 주님의 책임이냐 주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주체가 우리를 그의 지혜로 우리를 충만케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또 명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충만케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충만케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만케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라든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면은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충만케 될 수 있고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면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책임은 주님께서 하기 때문에 충만케 되고 안 되고는 주께 달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필요한 것은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것만, 손만 내밀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엄마가 네가 밥을 돈 벌어서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울기만 하면 엄마가 밥을 주잖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갓난아이를 배불리게 하는 책임은 누가 있어요?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마찬가지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천국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특히 이 말씀이 갈라디아 2장 11절 22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는 그런 문맥과 그리고 3장 6절부터 14절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예를 들면서 오직 믿음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는 그 문맥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바로 뒤따르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데 뭐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하는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을 처음 받았나요? 듣고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율법의 행함으로는 우리가 무슨 노력하고 공들이고 이렇게 해서 성령 조건을 맞춰서 받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특별히 3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니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 말씀은 그들이 처음 성령을 받고 그리고 현재 5절에서 지금도 주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계속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 조건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그래서 듣고 믿음 뭐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 안에 하나님과 나타났단 말씀과 같은 거예요. 지혜도 복음 안에 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모든 사건에 우리 구원의 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참으로 지혜로 하나님 능력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는 그 이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 성도 여러분, 정말 율법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했습니다. 현재 주님이 5절은 2절은 갈라디아 3장 2절은 과거에 처음 성령을 받을 때고 이것도 에베소 1장 13절 같지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은 성령을 주시고 이것이 현재형입니다.
그 너희 안에 능력을 행하시는, 지금 현재 행하고 계시는 주님이나 하나님의 그것이 뭐로 됐냐는 거예요. 율법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에서입니다. 듣고 믿음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그 주님의 지혜로 성령 안에서 충만케 되는 유일한 계약적, 언약적인 조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신칭이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의롭다를 얻었잖아요.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유일한 자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자격을 가졌고 하나님과 합평할 자격을 가졌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을 가졌고 믿음으로 의롭다를 얻었으니까 이제 의로운 주님과 하나 될 자격을 가졌고 성도 여러분, 오직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이것은 현재 진행 수동 명령형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그 조건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로 성령에 충만할 받을 조건이, 언약적인 계약 조건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지금 즉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즉시입니다. 이는 주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모든 조건을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언약적으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직 이것을 믿으면 주님은 우리를 성령 안에 그의 지혜로 즉시 그리고 진행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죄악으로 실패하였기 때문에 그 죄를 내가 막 없애도록 그를 개선할, 고칠 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성령의 주님이 강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어때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어리석음을 막 고쳐가지고 열심히 막 공부해가지고 내가 지혜로우면 그때 성령 충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때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빛으로 우리를 그거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것은 행함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죄를 자백하고 오직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바로 즉시 받으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요 이신칭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제자로서 새 언약에 따라 오직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지혜로 바로 지금 그리고 계속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의 복음으로 만물의 머리가 된 주님과 연합한 우리가 지혜자로서 어떻게 그의 지혜의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성도님, 현재 여러분 삶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주님과 결혼한 자로서 지혜롭게 행하며 그의 뜻을 이해하며 세월을 성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리석게 행하여 세월을 허비하고 있나요? 방탕에 이르는 어리석은 일들에 취하여 있나요? 아니면 성령 안에 주님의 지혜로 생명으로 능력 등등으로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풍성한 복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나요? 그렇지 못한다면 주저하거나 기다리며 세월을 죽이지 마시고 바로 지금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시며 남편인 주님께 나아갈 필요도 없어요. 안에 있는 주님에게,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그의 명령들에 순종하지 못한 죄를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1장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여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는 미쁘신 분이 아닙니다.
미쁘다는 것은 믿을 신실하다. 그 반대는 사기라는 거예요. 의롭지 않음. 그럴 때는 불의한 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율법 원칙에 따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서 오늘 말씀 즉시 성령 안에서 그의 지혜로 그의 생명으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그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시는 기회를 지금 즉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오직 그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